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우리가 받으면서요, 이 산업인들이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우리 남편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에게는 아합 왕이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가 쌓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가 답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 237과 우리의 업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과 싸우지 않고 237과의 싸움이다. 내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이, 우리 육아하는 부분들이, 살림하는 것들이 이게 237과 맞냐 맞지 않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은 기술, 지식의 싸움이 아니다. 점점 세상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을 때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식도 기술도 이제 기술 잘 배워가지고 성공하고 이런 시대도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로봇들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점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영적 서밋이 되는 이 방법,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가 막내만 사랑한다. 그 속에서 동생을 바라보고 동생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게 세포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과 생각이 늘 동생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늘 그걸 하고 살아야 되는 체질이 된 거죠. 이게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근데 요셉은 형들과 같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24 하니까 늘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이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의 영적 수준만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하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보좌와 통하는 사람을 현장과 맞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품 안의 자식으로 크면요, 지난주 강단에서 영적인 맷집을 서론에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맞으면 강해진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맞아도 안 아픈,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별로 큰 충격으로 와닿지 않을 만큼 영적인 맷집이 생기면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안 하게 되겠죠. 근데 현장과 내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학교 가기 싫다, 학원 가기 싫다,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왜? 힘드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은 결국 영적 서밋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서밋에 능력이 있다면 어디를 가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하고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저하고 너무 잘 맞아요. 코로나 체질인가 봐. 저는 안 가도, 보지 않아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왜?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강단 말씀이 나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저 세상 얘기인 것 같은데, 안드로메다로 가는데 지금 내 정신이, 이러면 미안하지만 우리 상태가 서밋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나한테 맞출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춰야지. 그래서 영적 서밋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씀 받기 전에 237을 위해서 내가 갱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 서밋은 237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237개 나라, 나는 해외여행을 몇 군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5천 종족, 이게 우리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세계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남편들이 산업을 두고 인도받을 때 여기서 맞아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쉽게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당한 일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요, 사실은 약하다니까. 혼자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센 척하고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있는 척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뻥뻥 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언제 여기서 내가 떨어질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왜?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지 않냐. 혹시라도 우리 남편들이 응답을 받아서 통장에 잔고가 늘 차고 넘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앞으로 얘는 술술술술 풀리겠네.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미안하지만 응답으로서 감사해야지 그게 자랑거리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 아닙니까? 우리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눌리고 거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당한 일들, 이 일 앞에서 여러 상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건을 만나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가 사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창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죠. 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니까. 바울이 감옥에 수감 중인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달렸던 이 바울이 감옥에 수감 중인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한다. 교회의 사역과 목회자의 어떤 인도받는 부분들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불쌍해?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돼? 그게 사실은 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 우리 안에 있는 동기, 이것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고 맞다, 틀리다를 얘기한다니까. 자,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때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담대히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똑같이 복음 말하는데, 똑같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복음이 이상하게 전달됐을지 정상적으로 전달됐을지 그건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1장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감사해서 증가한 게 아니라 다툼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 전해요. 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자, 우리 안에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있는 이 동기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사실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이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되는 겁니다. 내 안에 동기 때문에 그래. 말은 누구누구 장로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나를 뒤에서, 나는 그래도 믿고 얘기했는데 내 그 부끄러운 부분을 믿고 얘기했어. 나 다른 데 가서 얘기한 거 내 이것 때문에 시험 달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숨은 동기가 있다니까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자, 우리가 일을 당할 때 신앙생활에 어떤 그 모습들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평상시에는 별 반응 없다가 교회나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사역 속에서 큰 일이 터졌을 때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귀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정말로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주의 종이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바울 목사님이 못하는 사역을 위해서 더 뛰어야 되지 않겠냐? 감사하죠. 그런데 감옥에 안 갇혔을 때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꼭 갇혀야 됩니까? 꼭 감옥에서 고문당한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막 복음에 대한 막 열정이 끌어오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귀하고 감사하나. 그래서 어제 전도학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전도자의 치유, 숨어있는 부분들의 문제가 치유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전도운동이, 서론에 얘기하셨어요. 전도운동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전도운동 하다가 막 증거 일어나고 응답 일어나는 거 나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뭔가 뜨는 분들, 뭔가 이슈가 되고 막 사람이 몰리는 분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청년 때부터. 뭔가 탁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면 사라졌어요. 은연히 사라져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극받아서 전도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속은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복음 중심의 반응이 돼요. 바울은 그 영적 상태가 오직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 증거한 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네 중심적으로 살아라. 문제 왔을 때만 엎드려라. 그게 좋은 신앙 색깔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복음 자체가 증거됐으니까 난 그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반응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속에서 본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복음이 되는 나의 영적 상태. 한 번 은혜 받아서 충격 받아서 증거하는 복음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오직의 상태가 되면요, 이 전도 운동이 한 번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복음 운동이 잘 되고 전도 운동이 계속되어져도 이것은 계속 중요해야 된다. 지나치게 얘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직 복음 된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외치는 게 오직 복음일까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한 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는 나. 왜 그래도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도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로 237과 맞게끔 인도받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바벨탑 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자,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잘 흘러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마다 오직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남편들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살림을 시작할 때 하루의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무엇을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얘기예요? 선한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에 선한 거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선한 건.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또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또 아침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내가 왜 오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내가 이거 합니까? 237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집안에만 바뀌어서 살림한다는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기계에 불과하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물론 지금 뭐 빨래 우리가 안 하자 세탁기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빨래 넣고 빼고 말리고 이러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
그래서 모든 것의 이유를 어디서? 세계복음화 속에서 찾아야 돼. 자, 요셉은 이 응답을 누린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은 또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널 팔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다. 어떻게 이 형들 앞에 이런 용서하는, 사실 형들을 용서한 멘트는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형들의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다.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형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요셉은 여기에 오직 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여정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가, 지금 내 시간표가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리 너는 절대 언약을 가졌어, 절대 여정 속에 인도받고 있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짜증나요. 왜?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머리로는 알아놔도 절대 계획, 강단 말씀 똑같이 들었는데 뭐. 자, 이 절대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마음에 품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날 여기 보내신 거야. 이걸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알 길이 있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받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그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늘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 그리고 이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자.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았으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좀 사라져야 목사님 제가 체면이 있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만 하면 된다. 개인을, 가정을 하나님은 복음 서밋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받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미션을 찾는 자. 오늘 강단에서도 이제 여러분 말씀 받겠지만 너무 많이 스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면서 받으세요.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또 2021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인데 이것을 누가 확신하며 갈 수 있냐? 나에게 허락하신 업,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일, 그 속에서 미션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업이, 어떻게 하면 지금 당한 이 문제와 일이 237과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 사건이 전도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걸 찾는 사람.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받을 중요한 사람이 맞다면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수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준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서밋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두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 얘기 그만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 키우시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나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항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기준도 바꿔야 된다. 내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또 우리가 살림하는 우리 경제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표준도 바꾸셔야 됩니다. 표준이 언제 바뀌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볼 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은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당한 일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지면 사실은 이걸 빨리 모면하고 싶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길 원하시냐? 24 복음으로 오직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치유 서밋 237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들과 모든 부모님을 237과 맞도록, 현장과 맞도록, 말씀과 맞도록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사오니 한 주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고 오직 복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출산 예정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성희 집사님 3월, 또 최혜정 집사님도 3월에, 또 오세희 전도사님 3월에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더 집중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온라인 줌 어플 통해서 지역 다락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예배가 이제 20% 적용되면 예배가 되면서 이렇게 1부, 2부 나눠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셨는데, 더 집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가 또 집중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9시 45분에 예배 찬양 시작이니까 시간 준수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지금 매일 온라인 기도회 뜰 저녁 9시 30분에 드려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의 추가된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표,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정말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는 현장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태영아부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으로, 천년의 응답으로 237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내가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며 237과 현장과 말씀이 맞아 영적 서밋으로 날마다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